내용들은 이 3040 컨퍼런스에서 어떤 대학 교수 현직 3040을 이제 돌봄을 통해서 이제 부흥시킨 어떤 목사님들의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진 내용들을 제가 다 가져왔고요. 그리고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발표하는 그런 자료들을 제가 취합해서 지금 이제 내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040 세대의 특징은 교회적으로 봤을 때 생활 밀착형 스트레스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3040 세대들이 이게 같이 이렇게 맞벌이하는 부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이제 둘만 그렇게 일해서 먹고 살면 다행인데 아이들까지 있다 보니까 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일 끝나고 집에 와서 이제 아이를 또 돌봐야 되고 돌보면 또 다시 이제 일을 나가고 그래서 엄마는 엄마대로 이제 육아를 하느라 힘들고 아빠도 요새는 이제 육아에 그리고 가정일에 굉장히 많이 참여하고 있는 세대가 지금 3040 세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둘 다 굉장히 힘들고 둘 다 굉장히 힘든 그러한 세대가 3040 세대예요. 그래서 3040 세대 중에 이렇게 얼굴이 좀 밝은 세대들을 보면 좀 많이 안아주십시오. 사실 안에서는 엉엉 울고 있습니다. 예, 제가 또 3040 세대이지 않습니까? 제가 3040 세대고 또 이제 비교적 이제 최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아내도 이제 신앙생활 하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었거든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했지만 사실 저는 그 생활을 겪어온 사람이라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생활 밀착형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은 세대가 이 3040 세대입니다. 근데 이들의 또 특징이 뭐냐면 권위주의적인 것을 굉장히 좀 거부하는 이런 거에서 거부 반응을 좀 일으키는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주어지는 거에 있어서 자기네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편함을 느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공동체가 있다면은 또 이 3040 세대는 특히나 또 그 세대에서 충성보다는 합리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다면 내가 굳이 여기에 왜 있어야 하나 존재적인 의식을 못 느낀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나가게 되는 그런 세대가 3040 세대고요. 그리고 이 세대가 특이한 게 아무래도 그 교회에 권위주의적인 그런 교회 모습들을 많이 봐오다 보니까 개교의 중심 성장을 하는 교회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스스로 성장을 해나가고 이제 멋져지는 건 좋은데 그 외적으로 뭔가 선교를 하지 않는다든지 전도를 하지 않는다든지 어려운 이들 주변의 주민들에게 어떤 사회적으로 교회가 해야 될 마땅한 그런 구제 역할들을 하지 않는 교회에 대해서 내 헌금은 도대체 어떻게 쓰이고 있는 거지에 대한 물음을 가지고 있는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선교라든지 어떤 구제 사역을 하지 않는 교회에 대한 불편함을 갖고 있는 세대가 이 바로 3040 세대입니다. 네, 넘겨주십시오. 그렇다면 우리 한국 교회의 상황은 어떤가? 제가 이름하기를 미래가 없는 한국 교회라고 한번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3040의 이 특징이 뭐냐면 이제 이 3040 세대들이 이제 좀 주목받는 이유가 그들이 조금만 있으면 이제 5060으로 넘어가고 조금만 있으면 교회에 어떤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바로 이전 세대가 3040 세대예요. 그리고 그 세대가 또 아이들을 데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들까지 기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040 세대가 바로 이어갈 다음 세대이면서 또 미래를 이끌어갈 그런 자신의 자녀들까지도 양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전문가들은 3040 세대를 교회의 허리 세대라고 가장 중요한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가장 중요한 세대에 대해서 한국 교회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이냐면 넘겨주세요. 우선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초고령화사 2025년도 이후로 초고령화 사대에 진입했다고 해요. 근데 일반 지금 사회보다도 한 25% 정도 더 그리고 25년 더 진전된 그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완전 초고령화된 그런 모습이죠.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의사 결정권이 본인들한테 전혀 없고 오히려 60대 이상 이제 장로님들이나 안수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의사 결정권이 있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또 세대가 소통이 되면 잘 되는데 그 3040 세대에 대한 아니면 청년 세대, 젊은 세대에 대한 의견을 받는 통로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그냥 그저 위에서 이제 상명하복식으로 위에서 결정이 되면 해야 되는 이제 그러한 이제 구조가 3040 세대가 이제 겪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나는 교회의 도구인가? 내가 교회에 그냥 봉사하러 일만 하러 왔는가? 내가 뭔가 불편함을 얘기하는 거에 있어서는 전혀 반영되지 않는가?
대한 불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전 사역지에서도 이전 사역지는 3040 세대가 좀 많은 교회였어요. 근데 그분들한테도 직접 제가 이제 들었던 이야기들이에요. 왜냐하면 불만들이 있는데 이것이 위로 올라갈 통로가 전혀 없어요. 사실 올라가더라도 직접적으로 이야기되지가 않고 순화돼서 이야기되기 때문에 그 고충이 100%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런 거에 있어서 답답함을 느끼는 거예요. 3040 세대가. 그리고 3040 세대가 이제 이해보다는 정제라는 말을 했는데 세대 간의 소통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교회의 어떤 헌신이나 봉사나 이런 거에 있어서 조금 이제 자녀들을 이제 데리고 이제 있는 세대다 보니까 조금 한 발 뒤에서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세대들이 교회의 어떤 일에 좀 뭐랄까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미 조금 이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그 뭐 5060, 7080 세대분들이 이제 그들을 조금 더 이해하기보다는 이제 소통이 없다 보니까 정죄를 하기가 이제 더 빠른 거죠. 왜 저러지? 라고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들이 아이가 있어서 뭐 이런 일이 있어서 힘들겠지라기보다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불편함을 좀 가지고 있고, 그런 불편함을 겪는 3040 세대는 바로 교회를 이동합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그렇게 사실 교회를 이전하는 것을 많이 봤고요. 그리고 교회의 모습이 순종을 강요하는 권위주의적인 모습이 이제 현재 지금 한국 교회에 많이 팽배해진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게 지금 교회의 모습이라면 앞으로 미래가 있는 교회가 되려면 3040 세대가 성장하려고 한다면 어떤 전략이 있는가? 이건 전문가들이 우선은 제시한 전략들입니다. 넘겨주세요. 이게 3040 세대는 이 가족 중심의 어떤 성향을 갖는 게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우선 자기의 자녀가 굉장히 소중하고 자기 가족들의 어떤 그런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이제 같이 뭔가 교회에서 성장시키려면 이들 중심의 소그룹을 운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부부 중심의 소그룹이 운영이 돼야 효과적으로 운영이 될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남편만 소그룹을 간다거나 아니면 아내만 소그룹을 간다거나 그럴 때 바로 이제 아이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다면 그 아이는 내가 다 독박 육아를 또 해야 하는가, 이런 거에 대한 불편함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 부부간들이 모여서 소그룹을 할 때 이제 뭐 키즈 카페에 아이들 맡겨놓고 같이 이제 소그룹 한다든지 아니면 같이 모였으면 애들끼리 잘 놀거든요. 그러면서 또 소통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부 중심의 소그룹을 운영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자녀가 굉장히 중요한 세대이기 때문에 교육부의 어떤 시스템이 잘 안 돼 있으면 그 교회를 등록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뭐 이제 뭐 그냥 나온 얘기가 그런 것들인데 뭐 교육부가 가장 잘 돼 있는 교회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어떤 분들이 남양주에 있는 교회를 다 들어봤는데 이 교회가 가장 잘 되어 있더라 하고 등록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이가 만족하면 부모들은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 3040 세대의 특징은 교육부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 교회 안으로 들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자녀 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앙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우리 이제 가정 안에서 이 신앙 훈련을 시키고 싶은데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부모들을 훈련시키고 이거를 아이들한테 훈련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에 어떤 체계가 잡혀 있으면 그거에 대한 만족감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실제로 그 가족 성경 공부를 한번 진행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유년부 아이들 그리고 부모님들 모시고 한번 다 같이 가족 성경 공부를 해서 한 5주 정도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랬을 때 이제 아이와 같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만족감을 굉장히 크게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모 훈련을 통한 이 가정 신앙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세대다. 그리고 개교의 성장 중심이 아닌 동반 성장주의를 가진 교회여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어떤 우리 교회만 막 끼리끼리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 그에 반해 우리 교회는 뭐 이제 작은 교회 돕기, 뭐 이웃 선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계속 활발히 이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3040 세대들이 충분히 매력을 가질 수 있는 교회다, 그런 사역을 해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3040 세대에 있어서 이 굉장히 부흥을 일으킨 그 목사님이 3년간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투자를 해라.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재정, 그리고 장소, 그리고 아이를 돌볼 수 있는 환경.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3040 세대들이 뭔가 뭐 프로그램을 진행하든 그런 거 있을 때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주고, 왜냐하면 이들이 교회에 한 걸음 나온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결단을 통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재정을 아끼지 말고 그들이 함께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소그룹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주고. 근데 목사님께서도 지금 제가 또 이제 그 불순종의 아이콘으로 저 뒤에 다 답답하니까 없애달라 막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대예요. 감성적인 거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카페를 가더라도 좀 더 예쁘고 멋진 카페를 가려고 하지 맛만 따라가는 세대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장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막 투자하고 조금 변화된 모습들이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돌봄, 제가 빨간 글씨로 해놨는데 돌봄이 가장 중요해요. 뭐냐면 아이들이 뭔가 부모님들이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들을 돌볼 환경이 안 되면 3040 세대들은 이 현장 예배에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아이들을 먼저 택합니다. 그리고 소그룹 공부를 할 때에도 아이들이 걸리면 진행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제 이전 교회에서 계속했던 건 뭐냐면 뭔가 행사를 할 때 반드시 돌봄을 같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금요 특별 집회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위에 이제 예배는 어른들 예배 다 드리고 같은 동시간대에 이 아이들을 모아서 따로 뭐 어떤 프로그램, 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동화책이라든지 뭐 색종이 접기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항상 운영을 했고, 그리고 뭔가 좀 특별한 뭐 한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뭐 세미나라든지 이런 거를 좀 하게 한다면 그날 풀로 돌봄 인원들을 다 구해서 주로 이제 뭐 권사님들도 요청하고 조금 젊은 청년들도 부르고 해서 하루 종일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을 해서 부모들이 마음 편하게 그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제공을 계속 해왔습니다. 이런 게 안 되면 참여를 아예 할 수가 없는 세대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3년간 투자하라. 이제 그분의 결과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하신 그 이야기고요. 바텀업 의사 결정은 뭐냐면 교회에서 항상 이 상명 위에서 명령이 떨어지는 걸 밑에서 복종하는 그런 구조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뭔가 일을 진행할 때 자기네들이 의견이 그러니까 수렴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3040 세대들이 뭔가 의견을 모아서 이런 거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수렴되지 않는 것도 괜찮긴 한데 뭐냐면 올라가기라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의견 자체가. 그래서 어떤 교회는 당회에 청년 당회 그리고 이제 좀 젊은 당회 원들을 이제 대표자를 뽑아서 당회 회의를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들의 의견이 지금 당회까지 전달이 됐다. 그것만으로도 우선 조금 시원함을 느낀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 떨어지는 의사 결정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바텀업 의사 결정 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전통적인 오후 예배가 아닌 소그룹 예배, 이 30 세대가 부흥했던 교회들은 오후 예배를 다 없앴다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를 없애고 오후 때는 소그룹 중심적인 그런 예배를 그렇게 운영을 했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문가들이 봤을 때 3040 세대가 부흥하기 위해서 이런 전략들을 교회가 취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고요. 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회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까 해서 제가 세운 목표가 4가지가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이름하여 이제 오고 싶은 교회 신앙이 자라나는 가정이라는 그런 이름 하나 해봤는데요. 네, 첫 번째 관계와 교제 중심의 소그룹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허리 세대 강화. 이게 무엇이냐면 결국 소그룹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또 고무적인 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올해 큐티를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큐티는 이제 어쨌든 소그룹을 하려면 뭔가 그 안에 교재가 있어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큐티는 이미 다 이제 나와 있던 교재이기도 하고 어떤 나는 프로세서도 있고 그래서 마침 우리 교회가 그런 큐티를 또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시기적으로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그룹을 할 때 이런 큐티 중심으로 이제 그 소그룹 리더들을 세워서 그 리더 밑에 소그룹 원들을 구성한 다음에 이렇게 소그룹 그 큐티 모임 이런 말씀 모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2월 8일인가요? 2월 8일 날 하는 큐티 세미나가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가사와 육아, 직장에 지친 3040 세대에게 영적 안식과 돌봄을 제공한다. 영적 안식은 다른 게 아닙니다. 소그룹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잘 운영이 되면 그 안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들한테 줄 수 있는 영적 안식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변화시키고 안식을 줄 수 있는 것은 말씀이에요.
저는 제가 또 3040 세대이기도 하고 이전에 어린 아이들 데리고 함께 소그룹도 해보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다 경험했던 부분들이에요. 말씀 위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가장 중요한 영적 안식이고, 돌봄은 뭐냐면 이 영적 안식을 취할 때, 소그룹을 취할 때 돌봄이 운영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그래서 뭐 그게 누가 됐던 간에, 뭐 청년이 됐던 아니면 어떤 교사가 됐던 누가 됐던 간에 그 시간만큼은 자유롭게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돌봄을 동시에 운영을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네, 3번 보겠습니다. 자녀 신앙 교육의 주체인 부모를 가정 선교사로 양육한다. 한마디로 부모 교육을 하겠다는 겁니다. 먼저는 소그룹이 활성화되고 이 안에서 소그룹이 말씀 중심으로 활성화가 잘 된다면 마음 가운데 이들에게 아이들을 말씀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가르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아니 가정 큐티 모임을 통해서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되는지를 교회적 차원에서 지원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지원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가정 예배가 중요합니다. 교회 중심 가정 예배가 중요합니다 하는데 말만 하고 지원을 안 해주면 사실 그게 힘들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가이드를 제공하고 어떻게 진행할지를 좀 지원을 해준다면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좀 잘 된 것이 뭐냐면 큐티를 우리가 하는데 지금 그 큐티 우리 유초동부에서 이제 그 말씀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큐티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지금 올해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이제 큐티하는 그 본문, 그 주말에 듣는 그 본문이 아이들도 똑같이 듣는 본문이 되는 거예요. 큐티도 똑같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두 번 따로 나눌 필요가 없어요. 이미 아이들은 그 본문에 대해서 알고 있고 나누면 훨씬 더 용이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원포인트 통합교육이라고 하는데, 이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교회와 가정이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 교육을 통해서 가정에서도 아이들이 좀 신앙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가져가겠다는 거고, 4번 이제 후에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후에 이 교회의 주체적인 리더십으로, 네, 한번 넘겨주세요. 네, 주체적인 리더십으로 전환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탑바텀 방식이 아니라 이제 바텀업 방식으로 우리 3040 세대들이 모인 그 의견들이 이들이 그래서 의견이 올라가고, 의견이 올라간다면 그들이 그냥 뒤에서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주체가 돼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기획을 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그러한 세대가 된다라는 거죠. 향후에 그래서 주체적인 리더십으로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3040 세대의 사역 로드맵인데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큐티 중심의 소그룹 공동체를 먼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큐티 세미나를 통해서 아마 전체적으로 큐티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가 이제 진행이 될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3040 세대의 이제 리더가 이제 되시는 분들과 함께 먼저 모임을 가지고 큐티를 진행을 어떻게 할지, 구성원들은 어떻게 진행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짜고 이제 3040 세대를 올해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목표는 큐티 모임이 소그룹 안에서 잘 진행되는 것, 이것이 올해의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게 올해 중요한 목표이지만 끝까지 유지해야 될 목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영적 안식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요. 돌봄을 아무리 제공해도요, 영적인 공급을 받지 못하면 처음엔 재밌어서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결정적으로는 영적 공급이 돼야 합니다. 그것이 이제 큐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신앙 교육, 네, 넘겨주세요. 네, 신앙 교육의 주체자 가정 선교사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부모 교육을 통해서 향후에 먼저 자리가 잡히고 나서 부모 교육을 통해서 가정에서 신앙 훈련을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넘겨주세요. 네, 중요한 건 이제 세 번째 교회 영적 안식처 돌봄 사역을 좀 운영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목사님과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조금 더 풀어놓고 이제 이 부모 세대 분들이 조금 더 자유롭게 소그룹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긍정적으로 이제 좀 방향을 잡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런 돌봄 장소라든지 그런 것들이 시일 내에 좀 이렇게 마련되지 않을까. 그렇죠, 목사님? 네, 그렇게 좀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넘겨주세요. 우리 교회 현실적으로 있어서 이런 사역을 이제 진행 가능한가? 진행 가능한데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 가지만 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자의 부재라는 게 뭐냐면 3040 세대는 교육부하고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굉장히 중요한 세대이기 때문에 자녀를 맡기고 나서 이 교육부에서 우리 아이가 제대로 신앙교육을 잘 하고 있는가, 뭔가 이 교회가 뭔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가, 이런 걸 통해서 거기서 만족감을 얻는데, 만약에 그런 게 진행이 안 된다면 다른 교육이 잘 되는 교회를 찾게 되거든요. 근데 그 다른 교회를 찾게 됐을 때 우리 교회가 교육을 잘하고 있으면 옮기지 않습니다. 이 교회에 정착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까지 봤냐면 자기는 그 담임 목사님 말씀에 하나도 은혜를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 때문에 다니고 있대요. 그렇게 몇 년을 다니더라고요. 물론 이 건강한 모습은 아니죠. 근데 그만큼 이 자녀 세대의 교육을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부가 무조건 잘 돼 있어야 합니다. 무조건. 그런데 지금 안타깝게 지금 우리 그 유정 목사님께서 지금 유치부하고 유초등부로 지금 두 파트를 맡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3040 세대 부부들은 오면 알아요. 유치부에 있는 사역자가 유초등부에도 있네. 왜냐하면 아이를 유치부에도 보내고 유초등부 그 형제가 그렇게 다니거든요. 근데 같은 사역자가 그 파트를 맡고 있다. 그러다 뭔가 좀 이게 전문적이지 않겠는데라고 생각을 바로 합니다. 다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뭐 교회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지금 부교육자가 없는 상황인데, 이거는 가장 빨리 개선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빨리 이 부교육자를 구해서 함께 그 교육부를 운영을 하고 어떻게 프로그램 가지고 진행할지 매주 회의를 해서 어떤 그런 안건들을 만들어내고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세상 교육도 부모들이 그런 걸 보고 더 좋은 교육을 찾아가는데, 교회가 그런 교육을 쫓아가지 못한다면 3040 세대는 여기 정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육부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빨리 부교육자가 섭외가 돼야 한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 교회 지금 현 시점에 바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래 교육부서를 먼저 하고 교구를 하려 했는데요. 교구를 먼저 했기 때문에 제가 5060 제가 두 번째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전도사님께서 7080 해주시고, 그 다음부터 이제 교육부서 이렇게 기간 보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5060 사역 비전 한번 띄워주실래요? 저는 다시 뜨겁게라는 좀 슬로건을 갖고 5060을 이렇게 1년에 대한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먼저입니다라는 이 제목을 좀 5060과 함께 나누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5060 세대 분들은 사실 은혜를 많이 체험했던 세대이죠.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정말 뜨겁게 교회에 대해서 헌신도 하셨고 복음에 대해서 헌신했던 세대이십니다. 근데 현 시점에서 과연 우리가 그렇게 뜨겁냐, 또 우리가 그렇게 은혜 가운데 충만하냐 했을 때는 우리가 각자의 심령 가운데 부족한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또 세대가 지금의 5060 세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 저희는 일단 은혜 받자. 일단 우리 목장 모임에서 저희가 지금 교구를 목장이라고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회의 가운데는 저희끼리는 됐는데 아직 교회 전체적으로는 이게 완전히 전환되지 않았지만, 저는 일단은 우리 목장이 5060 목장이 다시 뜨겁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슬로건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5060 세대의 특징은 헌신의 세대이죠. 정말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정말 뜨겁게 헌신하셨고, 이제는 이제 중년의 나이가 드신 세대가 5060 세대이십니다. 교회와 가정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여전히 하고 계시죠. 그래서 위로는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 우리의 또 도움을 받아야 될 세대이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은 5060 자녀들이 예전에는 결혼을 빨리 했는데 요즘은 결혼을 안 하잖아요. 되게 늦게 가잖아요. 여전히 케어가 필요한 그러한 우리의 자녀들이 있는 세대가 5060 세대예요. 그리고 결혼을 했어도 또 그 아이를 우리 5060 세대가 돌봐줘야 되는 아주 어려운 세대입니다. 아까 3040 어렵다 했잖아요. 아유, 5060 만만치 않아요. 5060 세대도 막 마음이 힘들고 몸이 힘들고 하는 세대가 제가 봤을 때 5060 세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초등부부터 우리 7080 세대까지 사실 쉬운 세대가 없죠. 다들 우리 사회 가운데 영적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은 어려운 세대 가운데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물론 3040을 우리가 많이 케어를 해야 되는데 5060이 은혜가 없으면 뭐 돌봄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와닿지가 않아요.
3040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지금 교회에서 죽겠는데 어떻게 3040을 케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연장선에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요. 3040 가운데 우리가 먼저 은혜를 깨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을 수도 이 헌신의 세대가 교회 안에서 우리 목장 모임 안에서 마음껏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이거를 먼저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 중심적 지휘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또 신앙적 멘토로서 다음 세대를 지도를 해야 될 세대입니다. 그러나 영적 에너지가 많이 소진된 상태가 바로 지금의 5060 세대이죠. 정신적, 신체적 변화에 또 경험이 오는 세대가 이 세대입니다. 신앙의 열정의 재충전이 필요한 시기가 반드시 지금 우리가 필요한 시기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은퇴가 아닌 제2 사명을 준비를 해야 되죠. 이것은 사회적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60이 이제 다 은퇴할 날이지 않으십니까? 근데 사회적으로도 우리가 2기를 준비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교회에서는 그러한 게 없어요. 영적으로는 다 소진돼서 사라져서 이제 재충전되었고 뭔가 다시금 새롭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제2의 사명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 5060은 제2기 사명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인생의 하프타임에 새 방향을 모색을 하고 자신의 존재의 이유와 사명을 재발견할 필요가 필요합니다.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활용할 시기가 바로 이 시기이고 교회와 사회를 위한 새로운 역할을 기대하고 역동적인 신앙 여정의 전환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 과제는 프로그램 중심에서 사실 좀 벗어나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할 일들이 진짜 많잖아요. 저희 교회에서도 진짜 할 일들이 많거든요.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인풋은 없고 아웃풋만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인풋은 사실 우리의 목장 모임에서 많이 인풋이 돼야 되는데 이 목장 모임에서 인풋이 평일날 되지 않다 보니 주일날 와서는 아웃풋밖에 없는 거죠. 제가 보니까 여기 청소년부 교사 선생님도 계시고 또 유초등부 교사 선생님도 계시고 성가대 하시는 분도 계시고 다 아웃풋에 계신 분들이에요. 뭔가 쏟아내야 될 분들이신 거죠. 그런데 정작 우리가 인풋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우리가 여러 가지 해야 될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이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인풋이 들어올 수 있도록 앞으로 5060이 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뜨거운 은혜의 경험을 통한 열정을 재점화해야 되고 진정성 있는 관계와 교제가 회복이 돼야 돼요. 저희 교회가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5060의 관계가 많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지역적인 한계도 있잖아요. 서울에 오시는 분들, 남양주에서 오시는 분들, 이 지역적인 한계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떠한 관계 속에서 모임, 아까 김땅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소그룹 안에서의 큐티 모임을 통해서 서로가 진실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점점 사라지고 열정이 사라지고 모임의 시간이 사라지다 보니까 진정성 있는 관계와 교제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본인으로서는 자기 이해와 영적 회복의 균형이 필요한 시기이고요. 교회의 심장으로서 역할을 회복을 해야 되죠. 근데 이것은 당장 저는 이렇게 하자라고 하기보다는 아까 슬로건이 그거였잖아요.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중심이 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은혜 없이는 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우리 은혜를 먼저 올 한 해는 무조건 은혜를 받자라는 부분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의 본보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5060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심장 그러나 새로운 도전 앞에 서 있는 세대가 이 세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넘겨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핵심 과제에서 프로그램 중심에서 벗어나기를 가장 먼저 좀 하고 싶어요. 이것은 어떠한 말이냐면 그러니까 아웃풋만 주지 말자라는 거예요. 인풋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오래 많이 가져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탈피할 수 있도록 의무감이 아닌 자발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신앙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관계 중심 신앙의 공동체, 소그룹 중심의 교회 활성화, 자기도자적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이것에 대한 확실한 방법은 목장 모임이에요. 소그룹 모임. 저희 모임 가운데 리더를 세우고 그 리더가 저와 함께 많은 이야기와 많은 기도와 사역의 비전을 나눈 다음에 우리가 목장이 되었을 때 이제 목자가 되었을 때 그 목장을 관리하는 목자가 되었을 때 한 영혼이 정말 천하보다 귀하고 목자도
저로 통해서 제가 되게 부족하지만 저로 통해서 그 목자도 많이 위로받고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그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우리가 인풋을 많이 받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청년들이 제가 이제 올해는 청년도 안 하고 청소년부도 안 하니까 청년들이 저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도대체 목사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일날 설교도 안 하고 맨날 이제 혼자 뭐 하냐 얘기를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게 나는 지금 뭐 하는 사람이지? 그래서 전문 사회꾼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예배 때 사회를 보는 전문 사회꾼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 가지 덧붙이는 게 뭐냐면 나는 5060 리더들과 열심히 할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내가 비록 설교는 안 하지만 이제 3월부터 5060 분들과 나는 진짜 열심히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 또 계속 이제 이 5060을 맡으면서 저의 역할은 그런 것 같아요. 이제는 예배 때 회중 가운데 젊은 세대 가운데 설교는 안 한다 할지라도 우리 5060 리더분들에게는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인풋을 저를 통해서 많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좀 부족하지만 그렇게 좀 위에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를 위해 우리 5060 리더분들이 많은 은혜의 인풋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뜨거운 은혜의 경험이에요. 결국 열정이 소진이 된 이 증후군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재충전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친밀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간증 중심의 은혜 나눔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 목장 모임 때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심장 역화 회복은 이거는 저는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사실. 예, 저희 5060이 은혜를 계속 충만히 받고 저는 되게 길게 봅니다. 최후에 우리가 가야 될 것은 교회의 심장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충만해서 우리가 교회 곳곳마다 그 은혜를 나눠드릴 수 있는 심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세대가 5060 세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저희까지 올해 안에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1단계, 2단계만 올해 집중해서 열심히 해나가기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역의 방향은 이제 다시 생생하게입니다. 다시 생생하게. 제가 요즘 비타민을 우리 전도사님을 통해서 메가도스라는 거를 한번 먹어봤어요. 근데 그때 막 제가 막 되게 힘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물에 타서 그 메가도스를 딱 한 잔 마시는 순간 갑자기 뭐 머리카락이 삐죽삐죽 쓰면서 그 하루가 뭐 되게 눈이 쌩쌩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생각이 됐어요. 와, 이 영적인 비타민만 있으면 우리 생생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형식적인 소그룹이 아닌 우리가 생생해져서 은혜가 충만해져서 간증 나눔의 소그룹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생생하게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공유할 수 있는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방법을 찾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만난 하나님을 서로가 5060이 공유할 수 있을까? 함께 나눌 수 있을까? 이거는 제가 리더를 세우고 그 리더분들과 충분한 대화를 계속 할 거예요.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 진짜 5060 세대에 계신 리더분들이 피드백을 받고 함께 회의하고 기도함으로써 우리 뜨겁게 공유하자라는 부분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성 있는 관계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결국 그래서 공동체가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것들을 충만하면 또 우리 안에 또 친교 모임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열린 목장 데이를 1년에 한 2번 정도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육부서 아이들은 막 봄 소풍도 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어르신들도 자주 가시는데 5060 분들은 이런 기회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3040도 때때로 막 레크레이션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5060 분들은 맨날 설거지 하시고 뭐 교사하시고 막 차량 운행하시고 하는데 좀 이러한 이 교제 모임이 너무 없는 것 같아서 우리도 이러한 부분들을 열린 목장 데이 모두 함께 모이십시오 해갖고 우리 함께 제가 그때는 막 교육자들 다 섭외해서 이제 다 저보다 미치잖아요. 우리 김당 목사님, 유 목사님, 또 강도사님 막 이렇게 섭외해서 여러분들을 좀 섬길 수 있도록 1년도에 2번은 그렇게 이 열린 목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유대감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자, 네, 감사합니다. 넘겨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평안하게 돼야 되죠. 우리가 이 쉼과 회복을 통해서 저는 우리 5060도 수련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전인적인 수련회, 결국 우리의 평안과 쉼은 말씀과 기도함과 찬양 안에 있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제가 교육부서를 오래 하다 보니까 5060이 좀 교육부서처럼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돌봄은 교육부서처럼 해야 확실하더라고요. 그래서 5060에 대한 돌봄은 확실하게 교육부서처럼 가야 되더라고요. 우리가 영적인 충만도 저는 우리가 처음에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수련회를 한다. 그리고 더 점차적으로 1년에 2번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5060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평안하게 될 수 있도록 수련회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공감 나눔이죠. 저는 아직 오진 않았지만 우리 또 여자분들이 우리 갱년기 이렇게 오시잖아요. 그리고 자녀의 독립에 대한 문제, 또 은퇴 이후에 우리의 여러 가지 방향성,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참 많은 세대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세상에서 우리 막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사님들과 권사님들과 함께 나누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함께 나누고 서로 위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회 안에서 우리가 나눔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제가 목사님과 같이 얘기하면서 전문 세미나도 하고, 갱년기 이후에 우리의 신앙인들의 모습, 그리고 자녀를 독립을 할 때 신앙인의 자녀를 어떻게 우리가 독립을 시킬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저는 부족하니까 또 전문가들을 이렇게 모셔갖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세미나를 듣고 또 나눔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보겠습니다. 그래서 비전은 결국 이거예요. 다시 선명하게예요. 아멘. 다시 한번, 다시 선명하게입니다. 아멘. 네, 5060은 다시 선명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선명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선명하신 분들인데 지금 영적인 비타민이 없으신 거죠. 이 영적인 비타민으로, 우리 목사님의 주일 말씀으로, 또 저의 작은 헌신으로, 또 함께 세워질 리더들의 모습으로 저희들이 다시 선명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후반전에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고 각자의 은사와 전문성을 활용하여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비전 중심 사역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넘겨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연간 실행 전략은 상반기는 집중 체험인데, 근데 이렇게 썼지만, 그리고 하반기는 기쁨을 나눔인데, 저는 아무래도 상반기 하반기 다 체험으로 가고 싶어요. 은혜 충만으로. 그리고 나눔은 우리가 좀 느리더라도 우리가 확실하게 좀 은혜를 먼저 받고 나눔의 역할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눔이 우리의 작은 헌신, 때로는 우리의 봉사, 각자의 기관에서 아까 상공사공을 돌봐야 되니까 그러한 돌봄의 역할까지 결국에 나눔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야 돌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야 상공사공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5060 세대분들, 우리 상반기 또 2026년 전체는 집중 체험에 저와 함께 기도하시고 준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5060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명은 전도사님 나오셔서 우리 7080 세대를 또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7080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저기 두 어르신들 보니까 되게 세련되셨죠? 요즘 7080은 저렇게 세련되셨어요. 여기 7080 오늘 한 분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아니, 대표로 오셨네요, 우리 장로님이. 네. 이게 화면을 여러 장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그냥 앞에 두 분이, 목사님 두 분이요, 반칙하셨어요. 사실은 한 7분 정도씩 10분 안에 맞추는 걸로 하셨는데 다들 그냥 초과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지키는 방향으로 하려고요. 좀 간단하게 이렇게 계획안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넘겨주세요. 네, 이 그 계획안을 이렇게 준비된 배경이 저희 교회 이제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그 시니어 세대는 교회 안에서 오랜 시간의 그 섬김의 본을 보여온 귀한 자원이죠. 그래서 그들의 그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그들은 중요한 구성원 중에 한 팀들이십니다. 이 시니어 교구 사역은 돌봄 중심이 아니라 관계와 존중의 사역으로 젊은 세대와의 단절이 아닌 이해와
공감으로 연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교회가 각 세대를 어떻게 품고 함께 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역 방향에 대해서 넘겨주세요. 예. 그 시니어 세대들은 평균 우리 교회만 봐도 30년에서 40년 정도씩 이렇게 넘게 교회를 섬겨 오신 분들입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버팀목이 되어 주셨고 또 말없이 또 자리를 지켜 주시는 그런 분들이죠. 하지만 그분들이 지금 이 시기에는 몸은 예전과 같지 않고 또 관계는 줄어들고 교회 안에서도 점점 주변으로 물러나는 느낌을 받기 쉬운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시니어 교구 사역은 무언가를 획기적으로 확 바꾸고 더하는 사역이 아니라 시니어 세대 존재 자체를 존중하고 다시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연결되는 사역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제가 이 준비한 다음 여러 화면을 준비했지만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초과할 것 같아서 제가 여기 요약본을 준비해 와서요. 이것을 읽어드리는 방향으로만 하겠습니다. 저기 지금 현재 1여전도회죠. 우리 70, 80, 90이.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시니어 교구로 이제 바뀌게 되죠. 현재 이제 실행되고 있는 기존 모임 등이 있잖아요. 활동들. 예를 들면 이거 야유회, 상하반기 야유회가 있고 이런 모임이 있는데 구역 공동체가 있고요. 이제 앞으로 목장으로 이제 변환이 되죠. 이제 그런 것을 그대로 두면서 상반기 사역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먼저는 제가 이제 틈틈이 사실 이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이 어르신들이나 전체적인 교인들 분들을 전화로 또 이렇게 다 안부를 여쭙고 그렇게 합니다. 특히 이제 어르신들 제가 이렇게 어르신들에게 전화로 자주 안부를 여쭙곤 하죠. 교회에서 늘 뵙는데도 이제 또 교회에서는 이제 그냥 뵈면 인사 정도만 할 수밖에 없으니까 제 전화를 드려서 또 근황을 여쭤보고 또 이제 전화로 또 목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사역을 또 새롭게 시작하면서 소개도 할 겸 또 안부도 또 재차 여쭤볼 겸 그렇게 이제 처음에는 전화로 먼저 인사를 하고 또 필요시에는 간단하게 상담도 해드릴 수 있겠죠. 이제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목장 이제 앞으로 될 목장 모임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반기 사역을 그 하반기 사역의 기반을 조금씩 준비할 것입니다. 하반기 이렇게 이제 상반기를 보내고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2번으로 해주세요. 이제 하반기에는 그 세대 간 연결을 중심으로 하는 사역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시니어 세대와 3040 또는 2030 세대와의 만남을 시도하려고 하는데요. 방법은 이제 1대1 만남 또는 이제 소그룹으로 3명 내지 5명 정도의 소그룹으로 이렇게 그런 그룹으로 만남을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가르치거나 조언하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의 삶을 듣고 이해하는 관계를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서 관계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요양보호사의 역할을 보면서 좀 힌트를 얻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소그룹 만남이 소그룹 만남이 있을 때는 그냥 무턱대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동일하게 그룹마다 주제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나누는 방식으로 할 거고요. 또 이 안에서 신앙의 경험과 삶의 지혜가 아마 자연스럽게 이제 흘러가기를 기대하면서 그런 모임을 주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정도는 하루에 긴 시간을 하는 것이 아니라 2시간에서 3시간 정도의 시간으로 소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만들어 보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계획 3번. 네.
자, 그런데 이 모든 참여는 이것에 이제 뭐 3040이든 2030이든 또 이렇게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의 이렇게 대상자 이거 참여자들은요 뭐 강제성은 띄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자발적으로 자발성을 원칙으로 하고요. 장소와 식사에 대해서는 교회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 1년은 이렇게 이제 시니어 교구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을 확 바꿔가는 것보다 현재 있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조금씩 이제 다져가는 기간을 이제 처음 1년으로 이렇게 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문화 프로그램 뭐 이런 것을 도입을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다른 교회들 그 시니어 사역을 여러 교회들을 모니터링 해봤거든요. 그리고 현재도 또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욕심이 참 많이 생겨요. 이것도 도입해보고 싶고 저것도 한번 우리 교회 적용해보고 싶고 그렇게 참 많이 있는데 지금 우리 교회 형편상은 그런 것을 무조건 도입해서 지금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첫 번째 이게 첫 1년은 그렇게 이제 현재 상황에서 조금씩 변해가면서 하반기에서 먼저 우리 관계적인 부분에 먼저 우리가 이런 좀 회복되는 그런 기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서서히 이렇게 어떤 그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좋은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우리 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요, 이제 우리 이 어르신들이 노년을 그냥 어떻게 살아가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예. 그래서 이 노년을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달아볼 계획도 있습니다. 뭐 굿실버 라이프라고 우리 교회 교재도 있죠. 그런 것도 참고해 볼 수 있고요. 또 뭐 다른 교재도 또 참고해서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에게 하나님 앞에서는 이제 왜냐하면 좀 점점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어쨌든 우리가 자연적인 부분에서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시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시간이 더 가까워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 영광의 순간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이런 부분과 또 나이를 드시면서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셨는지 이런 부분도 좀 여쭤보고 싶고요. 또 사랑이 많아지셨는지 왜 우리가 어르신들이 이렇게 좀 어르신이 되면은 좀 연세가 드시면서 더 부드러워지고 또 넓어지고 좀 이렇게 좀 그런 은혜가 많이 있으셔야 되는데 어떤 분 보면은 더 고집스러워지고 좀 개팍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랑이 더 많아지셨는지 기쁨이 더 넘치고 계시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제시해 드리면서 자신들을 돌아보실 수 있는 자신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질문의 시간을 좀 가져보면서 도전을 가지시도록 그렇게 돕는 사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대 효과. 끝장이요. 자, 이런 사역을 통해서 기대하는 것은 우리 젊은 세대에게는 시니어 세대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존경하며 또 세대 간 오해와 거리감이 줄어들기를 기대합니다. 시니어 교구 사역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사역이며 이 계획이 실행된다면 우리 교회는 세대와 세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연합된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교육부서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지영 목사님 계시나요? 네, 우리 유치부, 유초동부 그리고 이어서 청소년부 이렇게 우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방송 시스템과 이 인테리어 부분에서 유 목사님이 진짜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우리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교회 와서 박수 여러 번 받았었는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받아본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자, 그래서 유치부부터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그 유치부 사역 계획인데요. 유치부를 맡게 된 경위부터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유치부를 맡을 생각을 그 처음부터 했던 것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이제 교회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그 저희 아이들의 영향이 사실은 조금 있었어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 교회를 다니는 모습들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유치부 아이들 사역을 하면 되게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처음에 들었고 유치부 사역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방향을 하는 게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유치부 사역을 해보는 게 좋겠다. 어쨌든 유초등부 사역을 오래 했었고 유초등부 사역을 오래 했으니 이제 다른 부서 사역을 해보는 것도 되게 좋겠다. 또 어쨌든 시점이 좋았잖아요. 이제 여러 가지가 변화되는 시점이었고 그래서 그러면은 유치부 사역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유치부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계획을 여러 가지를 세웠었는데요. 그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겨주시고요. 우리 주제는 예배가 삶이 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주제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그 유치부 아이들은 일단은 아이들이 배우는 입장인데 뭘 배우냐면은 이 자기 생활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하는 행동들을 배워가는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습관이 형성이 되고 그 자신의 지식이나 어떠한 그런 것들로 인해서 행동이 지금 표현이 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생활의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예배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같이 융합이 되고 그런 것들 아이들이 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배가 삶이 되는 아이들로 좀 이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넘겨주시면은 저희가 교사 구성을 일단은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부장 선생님 그리고 회계 선생님 그리고 나머지 우리 임원 선생님들 그리고 반 선생님들 구성을 했고 그리고 이 반 선생님들이 구성이 됐는데 이 반 선생님들이나 어떠한 그 직위를 맡고 계신 분들이 자신의 직위나 그러한 반의 역할들과 또 이제 어떠한 다른 역할들이 또 어쨌든 부서 안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이제 운영을 하다 보면은 생기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담당이 조금 필요한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새 친구 담당도 나누고 이제 반 교사 이제 교사 선생님들이 만약에 부자가 된다면은 어떻게 보조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행사들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또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떤 식으로 또 보조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좀 구성을 했고 또 3부 순서가 또 있어요. 유치부는. 그래서 이 3부 순서를 어떤 식으로 좀 구성을 해볼까 어떤 식으로 배정을 할까 이제 그런 것들도 같이 담당을 구성을 했습니다. 자, 넘겨주시고요. 자, 그래서 저는 예배 관련해서는 일단은 월별 주제를 넣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아이들이 좀 시각적인 거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조금 효과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어떠한 그 예배실 환경이라든지 그리고 그 예배의 분위기라든지 또 이제 보여지는 이제 그 시각적인 자료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금 신선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월별 주제를 놓고 그 주제에 맞게끔 좀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번 달 1월 달 주제가 행복이었고요. 그래서 행복에 관련된 이야기들 같이 이야기 나누고 또 본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행복하게 살라고 하셨는가 뭐 그런 식으로 또 풀어서 설명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1월 주제를 정해서 진행을 했고 이번 달 주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도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또 이제 하트 같은 것들도 좀 많이 배치를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그리고 또 저 인사말을 같이 아이들이랑 하고 싶었어요. 아이들 그 보통 여러분들 우리 태권도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이나 유치원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 보면은 항상 헤어지거나 만날 때 인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인사법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제에 맞게 이제 인사법을 진행을 하는데 이거는 조금 더
지금보다는 조금 더 확장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뭐 시작할 때도 인사를 하지만 이제 나갈 때, 끝날 때도 인사를 하고 좀 이런 식으로 인사법을 통해서 좀 아이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자, 공과는 우리도 매일 성경을 진행을 합니다. 이제 그 매일 성경 유치부 전용 교재가 있어요. 그래서 QTI라는 교재인데 이 QTI라는 교재가 기본적으로는 어른들의 본문과 같은 본문이기는 하지만 이제 어려운 본문이 있을 때는 아이들 다른 본문들로 대체를 해서 이제 진행이 돼요. 그래서 똑같이 매일매일 할 수 있는 그 본문들이 나와 있고 또 그 예배 자료들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예배 자료들도 활용을 하고 또 공과 자료들도 있어서 우리 이 유튜브 예배는 2부 순서는 이제 이 QTI에 나와 있는 공과 자료를 가지고 같이 아이들하고 공과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마찬가지로 또 3부 순서가 있어요. 이제 활동하는 이제 뭐 그런 순서인데 그런 것들도 조금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연계를 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책이다 보니까 아이들 사실 저학년 아기들 같은 경우는 이 책이 사실 들고 다니기가 쉽지 않은 크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방과 함께 가정에 또 보급을 해서 아이들 잘 들고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구성을 해놨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3부 순서입니다. 3부 순서는 매주 3부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주는 체육 활동을 진행을 하고요. 두 번째 주는 이제 종이 접기나 이제 구연 동화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번갈아 가면서 진행을 할 거고 이제 세 번째 주는 지금 성장 체조를 하고 있고 네 번째 주는 생일 파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 3부 순서는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게 아직은 확정은 되지는 않았어요. 지금 여러 개를 시도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쨌든 지금 상황이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맞물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3부 순서도 조금씩 유동적으로 아이들에게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갈 예정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알림장을 제가 하고 싶어가지고 이거는 온전히 제가 하고 싶어서 지금 하고 있는 이제 그런 건데요. 그 유치원 그 아이들을 요즘은 유치원 아이들이 어떻게 이제 학교 일과를 부모님들이 아냐면은 그 이제 그 어플이 있어가지고 그 어플에 그 매일매일 그 선생님들이 이제 그 알림장을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알림장에 알림이 오면은 이제 그 부모님들이 들어가면은 알림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얘가 오늘 뭐 했는지, 뭘 먹었는지, 화장실을 갔다 왔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부모님들과 소통하는 게 어느 정도 조금 저도 엄마 아빠들한테 이야기하기가 편하고 엄마 아빠들도 저를 대하는 것도 좀 편하겠다. 그러니까 뭔가 그 소통의 도구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게 되게 편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저거는 이제 매주 주일 예배 한 거 그리고 활동한 거 공과에 대한 것들 같이 선생님들하고 의견을 나눠서 작성을 해가지고 이제 매주 부모님들이랑 개인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관리 효과를 조금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 정착하는데도 새로운 친구들이 오면은 정착하는데도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또 예배 사진 간단한 예배 사진들 지금 다 공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배 사진들도 공유가 되면서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도 같이 알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네, 넘어가서요. 일단은 제가 지금은 이제 예배와 관련된 것,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였고 이제 중장기 계획으로 제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일단은 토요 학교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보통 유치부 아이들이 오전이나 오후에 한 2-3시간 정도 모여가지고 같이 활동을 해요. 이 활동은 뭐 교회 관련된 활동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일반적인 활동들이에요. 뭐 요리라든지 뭐 체험이라든지 만들기라든지 뭐 체육 활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주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구성을 해서 아이들이 뭐 이제 교회 안에서 모여가지고 좀 프로그램 할 수 있는 것들 같이 진행했으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확장이 되면은 전문 강사들을 초빙을 하면은 조금 더 풍성해질 테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지금 구상을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인스타그램 운영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미디어에 관련된 유튜브, 목사님 유튜브 얘기하셨었죠, 예배 때. 그래서 이 그것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교회를 알리는데 또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전도 방안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커뮤니티가 좀 형성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외부에서 좀 올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인스타그램 운영을 하면서 조금 알리고, 유튜브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도 알리고, 또 우리 교회의 어떠한 그 특색을 만들 수 있는 방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자, 그래서 그 유치부는 지금 어쨌든 우리 선생님들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주시고, 아이들도 굉장히 즐겁게 예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저번 주, 이번 주 새로운 아이들이 계속 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한 아이들이 좀 잘 정착을 해서 우리 교회가 조금 더 많은 사람들과 같이 할 수 있고, 또 그분들이 즐겁고 행복하고 그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유치부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치부를 위해서 같이 기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이제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배가 11시 반에 시작을 해서 11시에 시작을 해서 12시 반까지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 예배가 온전하게 잘 드려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두 번째는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지금은 뭐 믿음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래도 교회에 나오는 것이 즐겁고, 아이들이 그래도 자신들이 외우고 있는 거, 자신들이 알고 있는 거 대답하는 거는 굉장히 잘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 이 성경의 지식이라든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알려주면은 그나마 크게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치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유초등부 이야기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유초등부도 주제는 같습니다. 말씀과 예배를 같이 교회 주제와 맞게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유초등부는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또 교회에 나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알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지금 내가 이 성경을 보는 게 왜 있는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아이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이번 주제와 맞게 그렇게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점 계획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넘겨주시고요. 첫 번째는 이제 예배에 관련된 겁니다. 말씀. 우리 이 유초등부도 지금 어린이 매일 성경을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어요. 이 유치부 때 설명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어린이 매일 성경도 이 어린이의 초점에 맞게 지금 구성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문 말씀도 조금 쉬운 부분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또 활동도 들어가 있고, 또 여기도 또 공과와 관련된 내용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끔 예배 시간에 진행을 할 거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예배인데요. 이 예배가 결국은 아이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가 뭐 즐겁고 재밌고 뭐 이런 것들 다 좋지만, 결국은 예배하는 게 중요하니까 이 예배에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계획을 잡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공동체, 그 아이들끼리의 공동체, 그리고 모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금은 같은 학년이라도 사실은 그렇게 막 친하거나 그러지 않은 아이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학교 뭐 다르고 뭐 이런저런 뭐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교회 안에서 같이 생활을 하는 같은 나이의 아이들이 서로 좀 친해지고 또 공동체가 된다면, 얘네들이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된다면은, 아까 우리 청소년부 2부 예배 때 그 특수하신 거 보셔서 알겠지만, 어쨌든 얘네들이 어느 정도 잘 형성이 되고 그러면은 밖에 있는 아이들도 끌어와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안에 있는 애들 잘 나가지 않도록 막아줄 수도 있는 그러한 형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유초등부 아이들이 좀 그런 공동체 모임을 좀 형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부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넘겨주시면은,
일단 관리는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원 선생님들 계시고 지금 학년을 보면은 학년이 그 규칙적이지가 않아요. 저거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인원수별로 아이들을 묶어놨습니다. 그러니까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묶어놓지 않고 조금 어느 정도 그 위아래로 조금 같이 이야기가 통할 수 있는 반들은 좀 묶어놨어요. 그래서 그 많이 있는 학년이 있고 좀 적게 있는 학년이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자 여자별로 조금 적게 있는 발들은 좀 같이 뭉쳐놔가지고 아이들이 같이 또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반을 구성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예배를 진행을 하는데 이제 매일 성경 본문을 맞춰서 진행한다는 거 아까 설명을 드렸고 또 공과도 아까 설명을 드렸어요. 매일 성경 주인 본문을 가지고 진행을 한다라는 것들입니다. 자, 그리고 찬양을 저희가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냐면 유초등부 같은 경우는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가 있는데 이게 해가 갈수록 저학년과 고학년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학년에 맞춘 찬양들을 열심히 불렀는데 결국은 고학년들이 시험에 들어요. 얘네들이 시험에 들어요. 그래서 이 뭐 사춘기를 지나가고 있기는 하지만 이 어쨌든 얘네들을 그렇다고 해서 막 이렇게 세워가지고 율동해야 된다, 막 손 붙잡고 막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들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찬양 인도하는 우리 지용 쌤하고도 많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결국은 애들이 조금 집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좀 여러 개를 한번 시도를 해보자라고 해서 여러 개를 시도를 하다가 이제 그 요즘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제 어른들 CCM 영상을 같이 틀어주고 부르면서 같이 찬양을 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 초반에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면 어른 찬양이었고 지금 현대 CCM 부르고 있어요. 막 이제 막 나온 CCM들 막 그런 것들 막 그런 거 부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처음에는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지용 쌤들도 힘들고 막 이랬었는데. 이제 저기 보시면 애들 둘이 지금 서 있어요. 애들 둘이 이제 찬양단이라고 이제 둘을 세워가지고 앞에다가 이제 세워가지고 같이 부르는데 이제 얘네들이 이제 자기들 어쨌든 뭔가를 맡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맡았으니까 이제 열심히는 해야겠고, 그러니까 이제 찬양을 이제 악보를 보면서 이제 부르기 시작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에 있는 애들도 찬양을 부르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 뭐 같은 곡을 사실 많이 부르거든요. 몇 주 동안 부르는데 어쨌든 요즘 아이들은 앉아서 찬양을 부르는 게 많이 조금 정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자애들도 굉장히 잘 부르고 여자애들도 굉장히 잘 부르고, 그래서 찬양은 이렇게 차분하고 좀 집중하는 분위기를 가지고 좀 이제 찬양이 진행이 된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요. 이제 사역 관련된 건데요. 자, 지금 유초동부는 주중 사역이 있어요. 수요일 날 저녁에 그 수요 모임이 있는데요. 수요일 날 저녁 8시에 친교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 그러한 그 줌에서 모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줌으로 각자 집에서 핸드폰으로 들어와 가지고 모이는 그런 모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모임이 이제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모임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묵상을 한다는 게 쉬운 상황은 아니고, 또 어쨌든 뭐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쉬운 상황이 아니라서 이제 여러 가지 반복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변경을 하다가 지금의 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같이 주일날 했던 말씀을 같이 잠깐 간단하게 나누고, 그리고 이제 그 주일날 말씀을 가지고 그 같이 생각을 해보면서 질문하고 나누기를 잠깐 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시간은 다 노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같이 신나게 뭐 숨은 그림 찾기도 하고 초성 퀴즈도 하고 뭐 그림 맞추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재밌게 노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지금 수요일 날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역아동기관하고 지금 협력을 하고 있어요. 청소년부 협력을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사실 유초등부 아이들도 지금 협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방과후 프로그램이라든지 방학 프로그램을 이제 재작년부터 계속 진행을 해 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될 거고, 또 좀 연계가 되어서 아이들이 교회에 나왔으면 되게 좋겠는데 사실 잘 생각을 해보면 유초등부 아이들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여기까지 나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얘네들이 저 기관이 지금 구리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리에 있는 애들이 여기까지 나오는 게 사실은 쉽지 않아서 그 센터장님이라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얘네들이 결국은 나이가 들어서 청소년부가 되고 청년들이 되니까 일단은 유초등부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초등부 이 나이일 때는 같이 좀 익숙해지고
또 왔다 갔다 교회에서 장소를 활용을 할 때가 있거든요.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라는 장소를 좀 익혀놓은 다음에 얘네들이 청소년부가 되어서 자기들이 뭔가를 할 수가 있고 또 잘 형성되어 있는 이 청소년부 커뮤니티에 잘 흡수가 되면은 지금 청소년부 애들 잘 나오는 것처럼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활용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게 좋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나눈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역 아동기관과 그렇게 협력을 하고 있다는 거 그렇게 잘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요. 우리 초등부도 중장기 계획이 있습니다. 일단은 평일 사역인데요. 그 교회 놀러 나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지금 주일날 아니 저기 뭐 월화수목금 이렇게 보면은 학교 끝나고 요즘 방학이라서 막 정기적으로 오지는 않는데 애들이 학교 끝나고 무조건 여기 들려요. 그래가지고 유초중심실 들어가서 뭐 지지고 마음껏 놀아요. 마음껏 놀고 뭐 먹는 것도 먹고 막 그래서 막 그런 것들 좀 이제 또 조금 이제 통제가 있고 어느 정도 좀 이게 체계를 잘 만들어 놨는데 이제 그러고 이제 집에 가요. 이제 걔네들이 많으면은 한 8명 이렇게 오고 막 두세 명 올 때 있고 막 이런데 제가 얘네들을 데리고 처음에는 초반에는 막 이것저것 많이 해봤어요. 뭘 뭐 해보려고 하고 막 같이 놀아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사실은 쉽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라는 한정된 공간이 이기도 하고 또 얘네들이 사실은 뭔가 하려고 온 게 아니라 자기들 놀러 온 건데 그렇죠? 거기서 뭔가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일단은 그렇게 지금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얘네들 조금 잘 뭔가를 하면은 주일날까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그렇게 평일날 놀러 나오다가 주일날 나오는 애들이 몇 명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잘 활용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찬양팀하고 찬양대에 대한 생각인데 제가 처음에는 이 유초등부 애들을 데리고 뭐 악기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찬양팀을 할 생각은 사실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뭐 악기를 구성할 수 있는 예배실의 형태도 아니었고 그리고 또 찬양이 예전에는 막 애들 찬양이고 막 이랬으니까 그러니까 뭐 찬양팀을 구성하고 뭐 찬양대를 구성하고 이런 게 사실은 크게 뭐 메리트가 없었는데 이제는 조금 어른스러운 찬양들도 하고 또 악기를 활용할 수 있는 찬양을 하다가 보니까 만약에 얘네들이 조금 잘하는 애들은 악기를 잘 다루는 친구들은 악보 보고 좀 합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게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악기에 관심 있는 아이들을 좀 결성을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초등부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아이들이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좀 기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자, 이 유초등부 아이들은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얘네들이 교회 나오는 게 실제로 놀러 나오려고 교회에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교회 나와서 나오는 애들 말고는 나머지 애들은 그냥 다 놀러 나오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매주 나오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이 교회에 놀러 나오는 애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이 구원이 뭔지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아직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 위해서 같이 또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아이들이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요즘 이제 아이들이 개인화가 많이 되어 가면서 이제 자기 것을 되게 소중하게 여기고 또 남의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이러한 모습들을 이제 간간히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또 같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마음을 나눌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어서 청소년부 우리 김주영 강도사님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소년부를 맡고 있는 김주영 강도사입니다. 시간이 많이 오버가 됐는데 또 담임 목사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는데 제가 한번 최대한 세이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6년 청소년부 전체 주제는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전체 주제는 예배와 화합입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예배로 모이고 또 사랑으로 하나 되는 청소년부가 되고자 이렇게 주제를 정했는데요. 이 주제를 다음 페이지 넘어가 주세요. 이 주제를 정하면서 저희가 붙잡은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요즘에 청소년들은 교회에 나오는 것,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정말 쉽지 않은 환경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신앙이 없는 아이들이다라기보다는 신앙을 유지할 여유가 없는 아이들에 가깝습니다. 아이들의 하루를 보면은 학교를 가고 학원을 가고 또 숙제를 하고 또 시험을 보고 그 안에서 또 비교가 일어나고 그게 또 불안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 안에서 교회라는 공간이 아이들에게는 중요는 하지만 급하지는 않다. 후순위에 두게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청소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먼저 잘 웃지만 속은 많이 아이들이지만 또 지쳐 있습니다. 겉으로는 밝아 보이지만 비교와 성취에 대한 압박 속에서 나는 괜찮은 사람인가? 내가 이대로 살아가도 되는가? 이러한 질문들을 끊임없이 본인들에게 던지는 세대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모르는 게 아니라 은혜를 오래 붙잡지 못합니다. 수련회 때 분명히 은혜를 받고 또 어떠한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갈 도움과 동행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던진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에게는 교회는 어떠한 자리여야 하는가? 예배는 아이들에게 어떠한 경험이 되어야 하는가? 아이들의 마음의 문을 어떻게 열 것인가? 이 질문에서 출발한 것이 이번 청소년부 교육 계획안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네, 2026년 연간 목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배를 대하는 태도와 또 자세를 회복하자입니다. 예배를 보는 시간이 아니라 그냥 관객으로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참여자로 드리는 시간으로 회복하자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예배를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말씀 시간과 또 소그룹 나눔을 통해서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예배 자리에 우리가 왜 와 있는지를 계속해서 주입시키기보다는 좀 대화 형식으로 통해서 아이들에게 부드럽게 다가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청소년부 아이들의 예배가 예배의 완성도를 막 정해진 틀에서 엄청 막 완성도를 높이기보다는 퀄리티를 올리기보다는 예배를 대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먼저 바르게 세우는 것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동체의 화합을 강화하려는 목표로 공동체 데이를 진행을 할까 합니다. 이를 위해서 매월 1회 공동체 데이를 할 건데 이 시간에는 아이들의 신앙의 훈련을 뭔가 더 얹히기보다는 아이들과 함께 웃고 아이들과 함께 움직이고 함께 친해지는 시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관계가 생기지 않으면은 예배도 오래 붙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저희 청소년부는 의도적으로라도 관계의 시간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선생님 간의 나이 차이가 꽤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임원 중에서 제일 어린데도 일단 10살 이상이 차이가 나고 또 많게는 20살, 30살 막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과 이제 교사들과의 마음의 벽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젊은 선생님들은 또 젊은 선생님들대로 아이들과 몸소 부딪히면서 더 친분을 쌓고 또 부모 세대의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정말 사랑으로 부모의 눈으로 바라보며 사랑으로 보듬어서 이 모든 세대가 화합을 이뤄서 아이들이 교회에 나왔을 때 좀 마음의 평화와 치유를 얻을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공동체의 데이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서로 격려하는 문화를 만들고자 합니다. 청소년부 안에 비교보다는 격려가 자연스러운 문화를 만들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격려 카드, 또 칭찬 스티커 제도, 또 응원 메시지 보드를 운영하고 또 분기별로 학생들과 상담과 멘토링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이들이 교회 오면은 내가 막 평가를 받는 자리가 아니라 응원을 받고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세 번째의 목표입니다. 현재 칭찬 스티커를 저희가 이제 1월부터 쭉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예배 후 뒷정리 또 예배 시작 전에
좀 일찍들 와서 앉아 있기, 또 선행을 베푼 친구들을 바라보고 그 친구들을 추천해서 스티커를 또 줄 수 있는, 이렇게 규칙이 아직 완성도는 조금은 떨어지지만 아이들이 이제 예배당을 어떻게 가꿔야 하며 어떻게 사용해야 하며를 조금씩 깨닫고 있고, 또 서로를 칭찬해 가고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지금은 초기 단계이기에 조금은 짧은 기간을 이제 진행을 하면서 선생님들과 계속해서 피드백을 통해서 좀 더 대화를 나누고 완성도를 높게 만들어서 추후에는 기간을 조금 더 길게 잡아가며 아이들의 칭찬과 격려 문화, 그리고 또 예배당에 어떻게 올바르게 사용하고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것을 또 알게 하고 또 교회의 휴식처 같은 느낌을 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그래서 주요 연간 흐름은 이제 계절과 아이들의 생활 리듬에 맞춰서, 네, 한 번만 더 눌러주세요. 네, 잘 안 보이시는데, 네, 리듬에 맞춰서 구성을 했습니다. 먼저 이번에 이제 저희가 겨울 수련회를 갔다 왔죠. 처음으로 이제 외부로. 근데 이제 감사하게도 또 많은 기도와 또 섬김 덕분에 아이들이 제가 이제 목표했던 인원수를 데리고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서 아이들이 정말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아이들이 목이 다 쉬었어요. 그러면서 아, 우리 아이들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아이들도 저 태어나서 이렇게 기도 오래 본 거 처음이에요, 막 이렇게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그곳에서 받은 은혜를 과연 어떻게 삶 속에 적용시켜서 이어나갈까,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받은 은혜가 끊어지지 않게 계속해서 말씀 나눔과 또 소그룹을 통해서 그 은혜를 계속 상기시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주요 행사 속에서 큰 틀로는 우선 교회의 절기 위주로 큰 틀을 짜고 있습니다. 뭐 사순절, 부활절, 뭐 이제 뭐 추수감사, 성탄절 뭐 이런 것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쭉쭉쭉 교회의 중요한 절기 예배 기간을 큰 틀로 잡아서 절기 예배 행사들 가운데에서 또 절기의 중요성과 또 그 의미를 파악하면서 교회에 더욱더 깊이 들어올 수 있게 바라며 계속해서 상황에 맞게 더 조율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네, 다음으로는 예배 순서입니다. 아이들이 예배를 함께 만들어 간다라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 시작 전 기도 인도부터 또 찬양팀이, 아이들로 구성된 찬양팀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하고, 또 대표 기도와 성경 봉독 등 학생 참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이후에는 또 설교자와 아이들이 뜨겁게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감사하게도 또 청소년부 아이들을 위해서 이곳저곳 많은 사람들이 재능을 기부해주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지금 기대하고 준비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러한 순서 가운데서 교사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데, 정말 한 분 한 분이 귀한 손길인데 이분들이 지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각자의 은사와 상황에 맞게 분담하여서 사역의 부담에 한 사람한테 몰리지 않도록, 한 사람이 빠진다고 해서 그게 큰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마지막 페이지인데, 2026년 청소년부는 큰 어떠한 큰 프로그램보다는 아이들이 예배 자리에 관객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로 함께 만들어 가게 하는 것, 그리고 또 교회가 안전한 공동체가 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예배로 모이고 또 사랑으로 하나 되는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와 협력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 청소년부 교육계획 발표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교구와 그리고 교육부서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 계획을 들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이제 마지막 말씀하시기 전에 혹시 질문이나 궁금한 거 있으시면 자유롭게 얘기해 주시고, 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거나 또 담당 교육자가 설명해 드리고 목사님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고
마치려고 합니다. 혹시 질문이 계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완벽해서 질문이 네, 한장로님. 잠시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프로그램은 아웃풋에 대한 프로그램의 타입입니다.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성도님들의 인풋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가 계속 뭐 헌신하고 뭐 봉사하는 자리의 프로그램을 일단은 지금은 타이피하자. 더 이상 만들지 말자. 지금의 현 상태를 유지하는데 이분들의 인풋에 대한 프로그램 당연히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게 영적인 성역 공부라든지 교구 모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틀을 만들어서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융합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께서 3040에 교육자를 붙였고 5060에 저를 붙였고 이제 시니어 세대에 전도사님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따로따로 막 경쟁하거나 아니면 우리 부서가 최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회의를 해요. 담임 목사님과 함께. 그래서 저희의 고충 또 어떻게 협력을 할 것인지 이야기를 함으로써 하는 거지. 근데 교육 발표는 어쨌든 입장은 말씀은 드려야 되잖아요. 3040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려야 되고 50의 입장에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중요하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저희가 어쨌든 융합을 하죠. 그래서 그 융합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의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저도 장로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가 되고 그렇게 하기 원하죠. 근데 저희가 아시겠지만 1월 달에 재직 교육을 했잖아요. 재직회는 아니었지만, 그러니까 사실 재직이라면 교육을 받고 그 안에서 무언가 우리가 목사님의 철학과 목사님의 교육 방침대로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현 주소가 이 인원이 모이셨어요. 지금의 딱 이 정도의 인원이 재직이 저희가 엄청 많은데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가 중요한 걸 알고 이것을 이제 하나하나 이거는 저희의 과제예요. 과제이기도 한데 그래서 저희가 왜 이 세대별로 지금 이 목장 모임을 열심히 하려고 하냐면 여기 안에서 우리가 잘 돼야 결국 재직까지 오더라고요. 교회 전체의 모임이. 근데 저희의 이 소그룹 모임이 안 되다 보니
결국 우리 성도님들이나 재직분들이 이 전체 모임에서 교육이 있다거나 아니면 전체 모임에서 이런 발표가 있을 때 그분들의 참여가 좀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단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이 정도 인원이 모여서 발표를 했지만 결국 교육자분들이 3040, 5060, 7080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분위기를 바꾸고 그 안에서 마음의 열정이 생겨서 이제는 재직회가 다 모여야죠. 그리고 모든 행사가 있을 때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장로님께서는 큰 이제 틀을 말씀해 주셨고 저희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한번 차근차근 단계별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장로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네. 네, 그거는 이제 좀 이따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해요. 또 우리 이경희 정원사님 아니셨나요? 누구시죠? 아까 누가 아니셨나요? 저 여자분 목소리 들었는데 질문이 없다고 하셨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손장님 말씀 또 답변해 주시고 말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수고한 우리 목회자들에게 박수 한번 해주시고 고맙겠습니다. 네, 그래요. 네.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오해하시 마실 게 뭐냐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딱 한 달 됐어요. 한 달 됐어요. 이제 출발한 지가 물론 그 전에 조금씩은 준비해 왔지만 스탠바이를 해왔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더라 이 말이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장로님들이나 저나 이제 제일 고민이 뭐냐면 이 교회가 43년을 이만큼 달려왔고 그리고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그 다음 단계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서 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방법을 제가 목회하면서 얻은 게 뭐냐면 이거 나 혼자 해서는 안 되겠구나 했던 거고 해보니까 어른 부서를 신경 쓰다 보면 젊은 사람들을 키울 수가 없고 젊은 사람을 신경 쓰다 보니까 어른들이 시험에 들어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교육자를 충원하더라도 나눠서 집중 공략을 하고 집중 살핌을 하자. 단 그 대신에 거기에는 잘못하면 세대별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체가 융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또 도입을 하자. 그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순장님 말씀하신 그 위원회는 제가 벌써 한장로님한테 얘기를 벌써 해놨었어요. 작년 6월달에 한장로님 우리 2030년까지 우리 플랜을 갖출 수 있는 기관장들을 세워서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2020년대 여기까지 갑니다. 27년까지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30년의 플랜을 우리가 짜자. 제가 하다못해 재정위원장한테 그랬어요. 장로님 5년 동안 우리 교회 회계에 오는 플랜을 저한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랬냐면 저는 지금 이제 어디까지 생각하고 있냐면은 2030년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러면 내가 어느 방향에서 목회 철학을 가지고 가야 될지를 기도하고 단계별로 준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지금 2030년까지 위원회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청년부, 청소년부, 그다음에 장년부 우리 젊은 사람들, 그다음에 중간세대 사람들 다 위원장들을 모여서 거기는 신랄하게 토론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을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협력하는 관계가 되는 거죠.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우리 목사님들이 제가 우리 1박 2일 세미나를 갔었어요. 3시에 도착을 했는데 4시부터 강의를 서로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 날 우리가 그 나오는 11시까지 얘기를 쭉 들었다가 제가 딱 쳤어요. 너무 좋다. 이 목사님들의 얘기를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목회자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픈을 해서 이런 방향으로 목회를 가자라는 생각을 나눠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경우는 지금 우리 교회 처음이에요. 맞죠? 우리 교회 처음이에요. 왜냐면 이렇게 해야지만이 저는 돼야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목사 혼자 뛰는 게 아니라 같은 교육자들이 같이 공유하면서 같이 회의하면서 여러 가지 준비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뭐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목사님 계셨기 때문에 저는 목회자의 설교를 제가 못하니까 교회를 조금씩 바꾸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씩 교회를 만들어가고 바꾸는 중에 있었고 그 가운데서 이제 마지막이 이제 본당이었죠. 본당을 조금 변화를 시키자. 왜? 본당이 변하면 성도님들이 이기 사역에 대한 출발이 확실하게 눈에 각인돼요. 그리고 변화가 확 느껴지니까. 그래서 이 강단 여러분 산 거 아니에요. 이 강단 누구 거냐면요. 제가 목회할 때 가지고 있던 거예요. 제가 목회할 때 가지고 있던 건데 원래 3층에 있다가 이제 여기 하면서 가지고 내려온 거고 강대상을 제가 일부러 싹 치운 이유가 뭐냐면은 목사님을 물론 존경하고 목사님에 대한 목회 철학을 의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변화가 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싹 치우고 새롭게 가자 그런 심에서 제가 강대상을 바꾸게 놓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우리 교회가 앞으로 가져가야 될 숙제고 고민이고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에게 오늘 제가 설교한 대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결단이 필요하고 우리의 부대가 가죽 부대가 되면 안 돼요. 굳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새 부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유연함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까 김땅 목사님 처음에 나와서 강의할 때 그러더라고. 자기가 불송의 불순종의 아이콘이었다 그러는데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김땅 목사님의 그런 뭐랄까 제가 건의했을 때 목사님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말이 저는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그 친구 입에서 들려요. 예. 그리고 그러면 제가 아무리 오라도 그 친구를 존중해요. 그래가 목사님 그럼 목사님 방법대로 합시다. 그렇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가시면요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인가 아버지 품으로 그거를 프랭카드를 하나 만든 게 이유가 뭐냐면 제가 어느 교회에 전도 집회를 봤는데 거기에 타이틀이 그거였어요. 아버지 품으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거 우리 교회 한번 도입을 하자 했던 거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무슨 이상한 짝대기가 내려와 있고 막 뭐 써 있어. 그 내가 봤을 때 저걸 뺐으면 좋겠는데 김땅 목사님은 그게 또 있어야 또 이게 포맷이 된대. 그래? 알았어. 그러면 인정할게. 그리고 그냥 그렇게 복사했어요. 이따 가서 보세요. 김땅 목사님 꼭 사인 같아 꼭 보니까.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하냐면은 제가 볼 수 있는 한계점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그 대화 가운데 제가 받는 피드백이 무지 많고 우리에게 적용할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님 중심 한 사람으로 다 움직였어. 근데 지금은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뭐 집사님들 모두가 다 함께 뛸 수 있는 이 뭐랄까요? 전천후적인 교회 시스템을 지금 구축하고 있는 거예요. 단 그게 시작일 뿐이에요. 시작일 뿐이야. 근데 시작한 사람한테 너 왜 못해 그러고 뺨때기 때리면 이제 안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목사를 아실 게 뭐냐면 이 목사는 냅두면 지가 알아서 해요. 저는 냅두면 지가 알아서 하는 스타일이고 누가 관여를 많이 하면 이상하게 저는 그게 또 좀 잘 안 되는 스타일이에요. 김 목사님이 저를 절대 관여하지 않으셨어요.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셨으니까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냥 막 했어요. 막 질러댔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지금 우리 목사님들이나 교육자들을 털치를 안 합니다. 어떤 부서에 대한 얘기가 들어오면 해봐. 밀어줄게. 해봐.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고 끊임없이 그 장을 제가 만들어주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3040이 크고 5060이 견고해지고 7080 어른들을 우리가 존중하면서 키워갈 수 있는 그 어른들을 공경할 시스템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전 세대가 어우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 여기 고치기까지 제가 딱 5년 걸렸어요.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 모르지만 저는 벌써 이 생각을 5년 전에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이고 진짜였습니다. 그 증인이 우리 저 집사님 몇 분이 있으니까. 근데 전 지금도 이제 2030년을 꿈꿔요. 근데 그 꿈에 제 꿈이 하나 있어요. 그건 제가 지금 말씀 못 드려요. 못 드리는데 거기까지 제가 가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기를 기도하고 소망하고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도 감사하게도 보니까 새신자가 오셨어요. 여러분들도 오시기 너무 감사한데 또 저는 또 목사니까 새신자가 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매주마다 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오늘도 보니까 2부도 3부도 많이 오셨어요. 보니까 오늘 보니까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저는 너무 그게 기쁘고 감사해요. 저는 이제 일부러 이쪽에 쏙 들어갔다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많이 왔는지 아는지 사실 몰라요. 나와 보면 많이 와 있어. 그럼 설교가 잘 돼. 이상하게 잘 됩니다. 빠진 사람이 많으면 설교가 안 되는데 많이 오면 이상 설교가 잘 돼. 그날은 희한하게.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도 있어요. 장로님들, 제가 혹시 설교를 복음적으로, 왜냐면 결국 이 모든 책임은 저한테 있어요. 목사한테 있다고요. 저한테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혹시라도 엄한 소리를 하거나 복음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하시면 그땐 저한테 피드백을 주세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제가 우리 교육자들한테, 제가 우리 막내인 유목사님까지 말을 했어요. 내가 설교 이상하면 피드백 줘, 이렇게 항상 제가 얘기를 하고 제가 설교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막 예민하게 피드백이 들어와. 어떤 사람은 막 어떤 단어 때문에 어느 단어를 쓰지 말라는 거야. 예. 어떤 분은 어떤 예화를 하지 말래. 그 참 이거는 참 이건 내가 좀 힘들어요 보니까. 그러면 할 말이 없어 내가. 할 말이 없어. 예를 들게요. 자, A라는 분이 목사님은 1번만 고치면 돼요 그러는 거야. 목사님 1번만 고치시면 목사님 설교 훌륭해요 그러더라고. 근데 또 B라는 분은 목사님 2번만 고치면 목사님 설교가 훌륭할 것 같습니다 그러는 거야. 또 C라는 분은 저한테 목사님 3번만 고치면 목사님 설교 훌륭합니다 그러는 거야. 근데 그걸 다 고치니까 내 설교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제 설교가 혹시 부족하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기도하시면 그분이 저를 고칠 거예요. 그게 맞다면,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맞다면 제가 고쳐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믿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복음적으로 문제가 있고 성경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그때는 말 들어야죠. 그리고 경청해야죠. 전 그게 옳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더 넓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서 제가 경직되거나 제가 위축되면 설교하기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 또 아까 우리 장 목사님 얘기했지만 저는 이제 우리 부목사님들이 지금 이제 유목사님이 김용 강사님이 조금 있으면 아마 이제 안수 받을 거예요. 4월 달쯤 안수를 받을 텐데, 제가 사실은 이제 우리 분기별로 1년에 4번의 오주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기도하는 건 뭐냐면 우리 그 분기 때 목사님들을 주일 낮 예배를 시킬 거예요. 낮 예배 때 5주 때 시킬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1년에 한 번은 그래도 어른 예배를 한번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또 영향도 끼치고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도하는 건 뭐냐면 이제 제가 다음 주쯤이나 그 다음 주쯤에 광고를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지금 그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피드백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6팀이 지금 지원을 했는데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영향력이 지금 얼마큼인지를 2월 때까지 데이터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가 뽑을 때 선교위원회에서 저한테 다 위임을 했어요. 6팀을 뽑았는데 목사님 자기는 뭐 어떤 선교지를 정할지 결정을 못 하겠대. 저보고 결정하래요. 걔네가 알았다 그랬고, 제가 그걸 6분을 보고서 첫 번째로는 선교 후원지가 없는 선교사님, 두 번째로는 현지인 사역자를 집중적으로 하시는 선교사님, 그리고 최근에 나가신 선교사님을 1, 2, 3위로 기준을 정했어요. 왜냐면 오래된 선교사님은 나름대로 베이스가 있어. 근데 최근에 나가신 분은 베이스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 위주로 돕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가 오랫동안 도왔던 선교사님들을 이제 양해를 구해서 좀 정리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분들을 이렇게 다시금 이렇게 순환돼서 이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우리가 순회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월 첫 주에 제가 어떤 얘기를 드릴 거냐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만 아니라 담을 뛰어넘는 교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주변의 어려운 교회들을 우리가 좀 돕고자 하는 거죠. 최근에 뭐 한 5년 미만의 교회, 가족 외에 10명 이하의 성도들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우리가 한 5군데 6군데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신청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장로님 몇 분에 제가 부탁을 드려서 탐방을 가게끔 할 겁니다. 탐방을 가서 그 교회를 어떻게 도와야 될지를 실제로 돌아보고 살피고, 그리고
5주가 있는 그 주간에는 우리 오후 예배를 어차피 안 하니까 그 오후 예배는 미리 준비를 해서 다 그냥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팀을 짜서. 그 대신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돕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도와주러 가는 거죠. 예배를 드려줘요? 예배 드려줄게요. 주일학교 해줘요? 주일학교 해드릴게요. 그 준비를 우리가 2월달 마지막까지는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맨날 뭐 선교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선교하는 거 좋지만 선교가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가정이나 직장이나 일터나 그리고 그런 작은 교회들을 돕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출신 목사님들을 모시고 왔을 때 갖고 있던 마인드가 그거였어요. 물론 뭐 여기 보니까 뭐 32년 만에 오신 분도 계시고 18년 만에 오신 분도 계시고 막 이러시는데 제가 아쉬웠던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뭐냐면 목사님들이 개척교회에서 나갈 때 저도 개척을 해봤지만 몸뚱이 하나 맞고 나가잖아요. 안 돼요. 어려워요. 지금은 더 어려워요. 진짜 더 어려워요. 근데 지금도 그 목사님들이 지금 현장에서 그렇게 사역과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시잖아요. 그게 몇 명이 됐던 교회는 사이즈가 문제가 아니고 숫자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주의 종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끊임없이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고 지원해 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남도 돕는데 우리 주신 목사님들을 돕는 건 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목사님들이 오셨을 때 금요기도 요즘 많이 나오시지만 더 많이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들이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주일 날짜보다 아멘을 더 크게 하셔야 돼. 아시겠어요? 왜 그러냐면 목회자가 5년 7년 하는데 교인들 똑같아. 5명 6명 놓고 맨날 똑같아. 그럼요, 목사가 먼저 번아웃이 와버려요. 근데 이 목사님이 또 작은 교회 목사님도 누가 불러주지도 않아. 누가 안 불러줘요. 제가 솔직히 말하면 고마웠던 게 누구냐면 김동기 목사님이 제가 우리 교회 나간 다음에 6개월 동안 제가 비었을 때 김동기 목사님 저 3번 불렀어요. 설교하라고.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그 외 사람들은 하나도 안 부르더라고. 걔네가 지금 마음에 이러고 있어요. 농담이고요. 그래서 근데 그분들이 와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 은혜 받는 걸 보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엄청 힘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교회 가서 목회할 열정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나한테 그러더라고. 내려와서 특히 우리 저 창원에 있는 조두재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와서 목사님 자기 또 불러달래. 자기 또 불러달래. 너무 좋았다는 거죠. 좋았다는 거예요. 김도기 목사님도 그날 첫날 하고 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막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있길래 하반기에 더 하자 그래갖고 알았다고. 하반기 한번 더 하자고 그랬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음식도 밥만 먹는 거 아니잖아요. 뷔페 가도 종류가 많고 내가 원하는 게 다른데 요즘은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자한테 항상 그런 말을 해요. 성도들이 이만큼 얘기하면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봐.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봐. 그게 우리가 지금 가져야 될 생각과 비전과 마인드야.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별것도 아닌 거를 조금 더 신경을 써줘. 그러면 돼. 숲을 보지만 나무를 놓치면 안 돼. 그 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가져야 돼. 난 오늘요 2부 때 청소년들 애들 찬양하는 거 보고 제가 울컥했어요 진짜. 왜냐면 우리 교회 예수님이 2분이 계시거든요. 머리 기신 분이 2분이 계신데 한 분은 오늘 못 나오셨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 한 분이 여기 와서 찬양을 하시는데 이분이 나왔다는 것만 대단한 거야. 이 양반이. 그리고 노래를 부르는데 몸을 움직이더라고. 이렇게. 얘들 이렇게 안 해요. 은혜를 진짜 많이 받고 온 것 같아 보니까. 여러분 교회가 뭔 희망이 있겠어요. 그렇죠?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부, 주일학교 얘네들이 결국은 잘 성장해 줘야 되고 또 그 친구들이 이제 어른들을 비전을 갖고 그죠? 격려해드리고 위로해드리고 할 수 있는 이 그룹을 만들어 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도 또 말이 기네.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달 지났어요. 그러니까 기다리시고 보시면 우리 목사님들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진짜 열심히들 해요. 진짜 내가 고마운 게 뭔지 아세요? 진짜 고마운 게 우리 부목사님들이 진짜 열심히 한다는 거. 전사님 열심히 한다는 거. 하여튼 뭐 물불을 안 가려요. 요즘엔 제가 제일 빨리 가요. 다들 저보다 다 늦게 가요. 요즘에 파드 전사님들요 땡 되면 퇴근해요 요즘에. 근데 우리 김지영 강사님은 퇴근 안 해. 오랫동안 있더라고. 더 잘 오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게 너무 중요한 거고, 그런 마음이 흘러가고 넘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장로님들 수고하는 게 진짜 많으세요. 많이 격려해 주시길 바라고. 아까 제가 진짜 그 얘기 못했는데, 이제 다음 주에 우리 그 암 한우들 우리 준비하는 거 있잖아요. 음식 그거 좀 우리 사회부 쪽에서 우리 그 위원장님이 지급을 좀 잘해 주셔서 일이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고 감사하고, 또 다른 분들이 많이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고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리모델링 비용이 감사하게도 한 2천만 원 이렇게 헌금이 들어왔어요. 너무 감사한데, 이걸 생각하면서 교회가 그래 우리 성도들이 좀 기쁘게 하자, 기쁜 마음으로 하자, 그럼 뭔가 하나님 역사하겠다 생각이 돼서 일단 제가 기도하고 결정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저도 되게 마음이 어려웠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하자, 우리가 좀 부담스럽지만 하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재직들이 한 마음으로 그런 뜻으로 다음 주에 헌금해 주시면 또 우리가 또 귀하게 또 우리가 생각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 한 번만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하나는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두 번째로는 그 힘을 우리끼리만 누리지 말고 우리 지역의 교회들, 또 우리의 이웃들, 또 한국 교회들, 세계 선교사님들을 위해 섬길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고 증거하고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시간 주님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시간도 불러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각 기관들이 오늘 처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 유치부, 사랑하는 청소년부, 그리고 유년부, 사랑하는 교환 초등부, 그리고 청년부까지, 또 우리 교구를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3040과 그리고 우리 5060과 7080, 90까지 하나님 모든 일에 합력해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리고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들과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우리 재직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우리 모두가 다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뜻과 교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끼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이 우리 사랑하는 이웃 교회들에게, 또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에게, 그리고 열방을 향한 선교사님들에게 흘러가고 복음이 필요한 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저희들이 이제 시작했습니다. 시작하는 그 마음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꿈꾸고 기도하는 모든 계획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연약한 식구들이 있습니다. 아픔을 가진 식구들이 있습니다. 고통당하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저희들이 숲을 보지만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집중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귀한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저희들이 새 포도주는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낡은 가죽 부대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새 부대로 전환할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죽으심을 가지고 목회하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과 은혜가 서로가 흘러가며 격려하며 위로하며 힘을 줄 수 있는 믿음의 귀한 동력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우리 구역으로 또 기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이 지역의 어려운 교회들을 향해서, 또 우리 땅에 있는 수많은 어려운 개척교회들을 위해서, 그리고 열방을 향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한 주간도 힘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